마지막 챕터예요. 근데 좀 깁니다. 좀 긴데 아무튼 갈 때까지 가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따라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추구하다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경건한 말들이나 신앙의 확신이나 가난함에 대한 토론이나 영성에 대한 표현 등이 부족하지는 않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들을 더욱 철저하고 값비싸고 실제적인 용어로 증명할 것을 여전히 기도. 이 데비 와시라는 사람은 제자도라는 책을 쓴 아주 귀한 분이신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멋진 말로 증거되는 것을 세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이 사는 듯해도 우리 나대배 때 제가 선포한 것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자, 작은 1번을 보면 그분의 무엇을 높일까요?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시고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분의 권위는요, 그분의 가지고 계시는 신성이 있고요, 또 그분이 가지는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신성, 하나님의 속성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분이 어떤 높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마치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런 높이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초점을 위의 것에 맞춤으로 그분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풍습을 따르고 똑같은 추구를 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거는 성도가 걔만 또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그것은 개 먹이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우리의 모든 관계에 그분이 중심이 되게 함으로써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네. 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저는 거의 습관적으로 늘 막 찬양합니다. 특히 아내가 어떤 핍박이 들어오면 늘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렇습니다. 고지고대로 또 이렇게 어리석게 듣지 마시고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A 읽어주세요. 시작. B. 그 다음에 C. D. 다 우리 일상에서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좋은 뭐예요? 기회이며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제자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아멘.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이리 오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계신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이게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 작은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선제 조건이다. 선제 조건이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선제 조건.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아멘. 항상 뭐예요? 먼저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예요. 선제 조건이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함께 읽을까요?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네,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자존감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여러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내가 비교할 때 여러분 사람과 비교할 때 세상과 비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세상의 방법으로 비교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교당하는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에 여러 왕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주인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왕 중에 왕이시고 그 주인들 중에 최고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고 그 왕을 다스리는 왕이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 최고의 왕, 만왕의 왕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통치하신 분의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읍시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이타적이다라는 것은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들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웃들을 진리로 잘 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자, 다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전문성보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최우위에 두는 것이다. 가장 최선에 두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전적 헌신의 결단이다. 뭐가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 전적인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요 엄청난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늦게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엑기스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얼마나 연단하신지 몰라요. 진짜 그 연단의 불이 뜨거워서 힘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고백하지만은 단 한 번도 저는 하나님 왜 이러셔요? 예수님 힘들어요. 못 해 먹겠어요. 저 그만할래요. 그렇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제게 오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제가 얻은 구원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거는 비교 불가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렸을 때 아무리 잘해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거의 칭찬도 안 하셨어요. 근데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담임 목사님께 칭찬받지, 성도들께 칭찬받지, 와 세상에 이렇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칭찬해 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족 성도들 뿐이더라고요. 그 완전 내 자존감이 막 하늘을 찌를 때 올라가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데 그게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비교하면 내가 그분에게 바치는 희생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말로만 우선순위 주님이 먼저입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을 먼저 세워드리시길 바랍니다. 행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먼저 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집중의 결단이 요구된다. 집중.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께, 또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또 성도로서 신앙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 열심히 찬양해 놓고 설교 듣는 시간에 동태 눈깔 돼가지고 그 닭이 병들면 뉴캐슬병이라고. 그거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절제도 필요하고 균형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듣고 소화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설교, 유튜브 설교 너무 들으시면 안 돼. 그거 다 들어놓고 아멘 아멘 해놓고 소화 못 시키고. 유튜브 설교,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습니까? 들을 때 막 은혜 받아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설교 딱 끝나면 딱 끝나잖아요. 아멘을 100번 했으면 100번 실천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유튜브 설교 잘 안 듣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제 설교만 듣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바리새인 같은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해놓고 1000번 아멘 해놓고 한 번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망극한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한 번 아멘하고 한 번 행하는 것이 100%입니다. 100%. 그 다음에 7번째,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결단이다. 네, 항상 always 또 영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또 은혜가 충만하니까 항상. 네, 그죠? 어제는 기분 좋아서 내일은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항상 every day 아까 했잖아요. every day 뭐라 했죠? 위에 살리라 every day. 네. 딴따란딴.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소소한 내용을 보면 인간적인 성취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렇죠? 그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그분을 열정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신앙생활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몰라줘도요. 여러분 훨씬 더 높은 신비한 그 은혜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D번 가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자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유대인들처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계명은 잘 지켰어요. 공부는 잘했어요. 시험은 잘 봤어요. 근데 삶에 아무 상관이 없고 적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시험만 잘 보는 거예요. 시험만 잘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항상 관계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 안에 뭐 하는 것이다? 거하는 것이다. In Christ and Christos.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3번째, 같이 읽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다. 우리 교회가 이걸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캠프 때 그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또 밖에 그 풍선 장식을 해 주었던 형제가 있어요. 독특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본인의 섬김이 필요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자기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려놨냐면 강주에 예배자를 세우는 기관이 2군데인데 동명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축제교회에서 예배자 학교를 하는데 그냥 몇 사람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한 교회에 한 부서를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천산중앙교회 청소년부를 완전히 세우는 거예요. 그 몇 사람 인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력교회 다음 세대를 다 섬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세상예비교회 다음 세대를 다 예배자로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하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주 와서 섬겨주시는 그 음향을 봐주시는 그 교수님도 그래요. 광주에 대형 교회들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대형 교회들 어느 교회 이렇게 세세하게 예배자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성도들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는 없어요. 가장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새로운 예마본교회. 그런데 어른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지 목사님이 우리 손자들하고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훈련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스스로 예배자가 되고 아멘입니까? 이영종 집사님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자, 한번 해보십시다. 이영종 집사님. 자, 거기 질 수가 없어. 우리 장동규 집사님 할렐루야. 두 손을 하면 껍질로 파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박수. 아니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할렐루야 하는데 어디서 저 2학년 이유라가 까불고 밑에서 손가락 장난하고 하고 있겠어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저는 예배 인도하면서 그 이유라의 어머니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딸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어머니가 참 나를 참 기쁘게 해준 거예요. 웬일이야 오늘 딸을 핍박해서 그런가 엄마는 은혜가 충만해서 다른 날보다 더 손을 버쩍 들고 평소에 여기에 지금 어깨가 아파가지고 맨날 나한테 목사님 어깨 아파요 맨날 그러는데 오늘은 막 손을 탁 들고 거룩한 척하고 있고 막 거룩한 척이 아니에요. 저기 이영정 집사님의 막내딸입니다. 하여튼 좋은 집안은 달라요.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나대배 때 이렇게 하는데 좀 오늘 이상하다. 저 유라 엄마 이상하네. 역시 가정에 핍박이 와야 성도는 바르게 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자원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핍박한 건 사실이에요. 캠프 때 밥을 먹으러 5층에 식당을 올라가면 자기 딸이 나타나잖아요. 유라가 나타나고 유라야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이리 좀 와봐라 막 그래요. 아니 그 딸이 도망갑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진짜 열받게 나는 그런 딸 2명이나 있어. 물론 우리 교회 예부인들이 찾아오면 항상 유라가 예쁘다는 소리를 해서 기분 나쁜 건 사실이지만 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막 제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제 아내 대대 여보 당신도 예빈이 애인이 막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렇구나. 나도 똑같은 놈이네. 지금도 보고 싶어 우리 딸. 어딨니? 기둥에 가렸구나. 부모는 자식을 항상 보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항상 어디냐 우리 순이 어디냐 막 이렇게 보고 싶어. 우리 송자 어디냐 진짜 막 이렇게 아자는 어디 있고 이렇게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먼저 서 있어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바르게 서 계셔야 자녀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째 같이 읽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